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고집대로만 행하던 어리석었던 저희들, 이른 양과 같은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의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그리고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욱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주시고 또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일으켜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계시고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찾고 싶은 말씀 요한 1서 5장 신약성경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일서 5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1시간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죄사함,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를 죄 없다 하시고, 또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스스로 되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누구에게든지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고 저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상태 자체가 벌써 정죄를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장차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심판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증거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감이나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바탕 위에서 그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 편에서 증거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그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증거하시고 우리 영 속에서도 증거하는,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짤막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있지만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이 존재하다는 것을 증거해낼 수도 없고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증거할 필요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일을 해오셨어요.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우상들,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사람 모양, 짐승의 모양, 때로는 버러지 모양으로 생긴 우상들, 어떤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우상들아,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은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 증거로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한번 진술해보고 후레사,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말해보아라. 또 이전 일,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그 결국을 알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노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상들은 그것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거해 보이실 수도 있고 분명히 그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신 증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 강연에도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의 사실,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 오셨습니다. 물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 오셨죠. 증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289번,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7번 나오게 되는데 토탈 300여 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 1서에는 10번 정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31번, 요한계시록에는 12번에 걸쳐서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만이 그것을 보이실 수 있으므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너희에게 증표를 삼고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 세대에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묵인하셨지만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묵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이 상관치 않으시는가?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셨다. 증거하셨다. 어떻게? 곧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나오고 식물이 나와서 음식과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창조주가 있는 것은 분명해.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이것이 정확히 싹이 나거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묵인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시니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실기를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숨쉬며 기동하여 살 수 있도록 이제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몇십억의 인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도대체 하루에 온 지구 지금 70억인가요? 60억인가? 하여간 그 많은 인구가 먹는 음식의 양을 대략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하루에 여의도 하나씩 먹는 건가? 서울 시내 하나씩 아무리 찾아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여간 신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이 지구에만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증거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라고 설명하였고 또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시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증거예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의 이름이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증거는 어떤 법률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의 증거가 되는 단서가 되는 증거 있잖아요. 에비던스, 영어로는 에비던스라고 하죠. 어떤 것에 어떤 사건을 증명해 주는 증거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증거, 어떠한 사실을 증언하는 증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고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증거의 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증거의 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증거의 판, 증거의 궤, 증거의 장막. 그 성막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도 증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 증거의 궤. 그리고 시편 119편과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증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814페이지)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찬양이 나와 있고 그 119편을 축약한 것이 19편의 7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도 불렀고 율법, 증거라고도 부르고 있고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율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판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테스티모니.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것,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가지 측면은 증거예요.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사야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진정한 지혜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24절에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입니다. 나의 상담자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119편 36절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첫째, 증거의 과정을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자신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217페이지.
사도행전 217페이지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라고 돼 있죠?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파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증명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증명, 증거 같은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고속터미널 같은 데 보면요, 예수 천당,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띠 뚫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 광신자들 아니까? 저 좀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될까 봐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이란 말은 안식일이 3번 지나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서 뜻을 풀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전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 설교의 기본 바탕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더니 청와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저기 또 군대 얘기하다가 병원 얘기하다가 경제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끝나버렸다고. 잔뜩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는 읽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를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고 그 뜻을 전달함으로 듣는 사람이 듣고 이해해서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복음 전파 방식 중에 영접식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접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서양에서 그것이 유행했습니다, 한때.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그것을 처음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있고, 한국의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지금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당장 저와 함께 기도하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에 들어오소서. 주여 제 마음에 들어오소서. 자,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 말 자체는 액면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강연의 방식은 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강론해서 풀어서 그리스도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였는지 아닌지, 그분이 정말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것을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5분 안에 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풀어버리지 뭘 그렇게 뜸을 들이냐고. 처음에 딱 온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복음을 쫙 얘기한다고 해서 5분 안에 금방, 준비된 사람은 5분 안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첫날 하나님의 창조,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들, 그 예언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됐지만 우리 시대에 성취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된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모든 내용은 증거로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증거하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구약 성경에서 쭉 간추려서 적어보니까 대략적으로 320여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 중요한 사건을 따져보면, 그리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라시게 될 것, 그의 성장,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시게 될 것, 어떻게 은 30에 팔리게 될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 어떻게 죽은 이후에 그의 시체가 무덤에, 그것도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 그리고 승천하시게 될 것,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다시 세상 끝에 재림하시게 될 것. 재림에 관한 예언은 너무 많아서 일단 따로 빼놓고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분류를 해보니까 320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너무나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미리 약속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로마서 1장에다가 줄을 넣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엠마오라고 하는 도성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풀이 죽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그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여러 차례 내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냐?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고, 그것은 모든 구약 성경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은 제1권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2권으로 묶어진 책이 있어요.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제3권 시편. 이 시편은 성경에 나오는 시편뿐만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책 보면 이렇게 한 권을 딱 열면 제1권, 2권, 3권 이렇게 분류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1권 안에 1, 2, 3, 4, 5, 6장, 2권 안에 7, 8, 9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유대인들의 성경은 3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느냐? 내가 전에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일깨우시면서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이미 증거됐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320여 가지의 예언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실 거예요. 32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취됐다. 뭐 성취됐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700년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제1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에서 유학을 온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할 것이다.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는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태어난다. 셋째, 중학교까지는 의정부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서울로 이사가서 서울에서 다닌다. 대학은 우크라이나에서 다니고 대학원은 한국에서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320여 가지를 앞으로 700년 후에 대한민국에 나타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대통령의 한 사람이 딱 출마했는데 그의 이력을 쫙 보니까 700년 전에 말한 대로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려워요?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수학 교수였던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는 자신의 수학과 학생들과 10년 동안 확률을 계산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32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가능한가? 320개를 계산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8개만 뽑았습니다. 320개 중에 8개를 뽑아서 확률로 계산하니까 8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어느 집에 아들이 8명인데 설명을 하자면 1월 1일 오후 1시에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이 1월 1일 오후 1시에 또 복권을 샀는데 똑같은 1등으로 또 당첨됐어요. 연속으로 8년 동안 계속 당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또 설교에서 복권 얘기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 교수는 계산을 하기를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8개의 예언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가면 텍사스주라는 큰 땅이 있는데 텍사스주의 넓이가 남한의 7배입니다. 7배. 7배, 남한의 7배 되는 땅 위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빨간색으로 칠해서 섞어놨습니다. 한 사람이 텍사스 위를 쭉 거닐고 있다가 심심해서 딱 하나 동전을 집었는데 우연히 그 빨간색으로 칠한 동전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확률. 그것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수학 박사님이 설명하셨지만 하여간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겠는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320여 가지의 예언 중에 8개만이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동그라미가 10하고 17개를 그려야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한 것이다. 분명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하나만 틀려도 성경은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장 3절,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봅니다.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가 됐는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셔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셔요? 빨리 일어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빨리 증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어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은 그대로 누워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개켜 있었습니다. 차곡차곡 해놨어요. 이것은 정돈을 딱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입니다. 1절에서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82페이지 282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게 되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 천국, 예수님을 무조건 영접하세요. 그렇게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짜 복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뭐 이름은 다양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알맹이는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는 약식복음. 그래서 요즘에 패스트푸드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복음도 그냥 전라도 말로 쌈박하게 짤막하게.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로 전체 성경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2번째 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3번째 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4번째 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다. 그런데 짤막한 구조로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써놨어요. 패스트푸드예요, 이게 패스트푸드. 그럼 그냥 딱 읽고 그냥 금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은 강팍하고 죄로 찌들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라디오로 말하면 튜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찍찍찍찍찍. 그래서 첫째 날 말씀을 들으면 조금 가까이 온 거예요. 둘째 날 말씀을 들으면 또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쭉 듣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질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클이 딱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형리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가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이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는 신앙은 전부 공수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기 헛것이란 말은 공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empty, 빈 수표가 된다는 뜻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표를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수표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은행에 1,000만 원이 있어요. 내가 5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수표에다가 500만 원 딱 쓰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찾으면 500만 원을 내줍니다. 신용관계죠. 자기압 수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다 썼어요. 은행에 돈이 없어. 그런데 수표만 발행했어요. 500만 원 딱 썼어요. 주인이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가니까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크레딧 카드 삑 그었는데 잔고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안 일어나셔요. 그러면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마치 지진으로 건물 하나가 쾅 흔들리더니 확 넘어지듯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전체는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가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는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내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하신 것입니까? 부활하실 때 사하신 것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는 법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지 부활하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서 죽으셨다는 근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공수표가 됩니다. 전라도 말로 꽝, 쉬운 말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갑시다,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것, 공수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증거의 책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증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고 받은 증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보증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모든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였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38페이지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해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개인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의 역할이 중개인의 역할이었어요.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 모세는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 중에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훗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어떤 사람을 말할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 되신 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비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옷을 벗듯이 벗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나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없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지어낸 학설이에요. 그건 사람의 거짓 교리입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질시키고 약간 빼버린다든지 더한다든지.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안 됩니다.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가 중보이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우리말 번역이 증거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증거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어감이 들립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뜻은 기약이 되어서 증거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번역, 다른 외국어 번역을 전부 대조해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속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디도서 1장에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은 그분이 속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분의 탄생 자체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2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와서 내 못자국을 직접 만져봐라. 도마가 그 못자국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고백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직접 목격했을 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훗날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분명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일서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치잖아요.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걸 증거로 받아들여요. 사람들끼리의 증거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에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는 사람들 사이의 증거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여기 9절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증거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증거.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증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도 증거하시고 우리 영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증거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속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내 바램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거하셨고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증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이 증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증거를
고이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담대함과 큰 확신 속에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